신약 성경 143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장 29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개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잠시 후 금요 기도회 때 또 집중해서 보겠지만 오늘 전체 흐름을 보기 위해서 1장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 흐름에서 특별히 큰 사건 2가지 혹은 3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일정한 규칙, 흐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외치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시거나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생명과 복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앞에서 보셨다시피 태초부터 계신 만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바로 구체적으로 그 빛이요 생명이신 분을 본 사람들,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뒤에 펼쳐지는 많은 사건들 중에 첫 만남의 사건들입니다. 참 빛이 이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셨다시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이 임금이신지를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무리들이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이 땅의 관점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낳아주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 놀라운 권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한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이야기이고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 빛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빛이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에게서,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영적인 생명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나의 생명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를 증언합니다. 무엇이라 증언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하루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그 둘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자신의 친형제 시몬을 찾아와 말합니다. 41절에 보시면 안드레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 우리도 메시아라는 단어의 느낌과 의미를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 단어에 얼마나 많은 무게와 깊은 의미와 절실한 기다림을 담고 있었는지 함부로 감히 발설할 수 없는 단어요. 너무나 내 인생 전체를 압도하는 중요한 단어였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하고 또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보다 인생에 더 놀라운, 더 우리의 인생을, 온 세계를 송두리째 뒤집는 또 다른 더 큰 소식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감격 속에 경솔하게 막 심심하다고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닌 정말로 내 온 영혼과 생명을 걸고 진중하게 또한 떨리는 감격 속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형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에게서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 온 세상의 생명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45절에 보시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앞에 긴 말이 한마디로 압축하면 결국 메시아인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고 예언했던 그 사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며 고대하고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분, 바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안드레의 고백과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빌립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그러나 또 다시 영혼의 울림을 주는 목소리를 듣고 나다나엘도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온 세계의 소망이요 구원 되시는 그분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바로 이 고백으로 인해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고 간다고 하니까 무언가 짊어지고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물론 지고 가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지고 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자기 죄의 사슬에 묶여서 멸망 속에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죄의 저주의 사슬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묶여서 쓰러져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그분이 나를 올가매고 있던, 나를 침몰시키고 있던 그 모든 무거운 죄를 다 그분이 끌어안으시고 그분이 자신의 등에 짊어지시고 지고 가는,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지고 가는은 가지고 가버린다, 이 세상에서 꺼내서 밖으로 갖고 가버린다, 없애버린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와 죽음의 저주를 그분이 한 몸에 짊어지고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 애굽의 저주, 죽음,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백성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속죄일 염소가, 양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머나먼 광야로 나아간 것은 바로 그가 세상 죄를 다 자신이 짊어지고 우리에게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없애버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 모든 슬픔,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가서 없애버리고 그리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우리의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그분이 끌어안으시고 다 가지고 가버리셨다는 것을, 우리를 그리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감격으로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아직 다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고 있지만 굳이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신약의 문을 여는 자리에 서 있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기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해학적으로 잘 읽어야 하죠. 진짜 천국에 가서 뭐 다 서열이 있고 그 서열 중에 천국에선 제일 꼴찌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하여 성령이 부어지는 이 새하늘 새 땅 천국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풍성히 누리게 될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 비하면 구약의 마지막 언저리에 서 있는 세례 요한이 경험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세례 요한이 놀라운 것을 보았지만 그가 본 것, 그것을 모두 초월하고 뛰어넘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 속에 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기에 후에 그는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답을 주심을 통해 그는 다시 확신을 얻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자비로 세례 요한에게 인내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답해 주셨듯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예수님 자신이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름으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만 바로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길이요, 주님의 부활 생명을 거듭남을 체험하고 감격으로 가득 찬 놀라운 생명과 빛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육신이, 이 옛사람이, 세상이, 사탄이 거짓으로 속이는 목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고백했던, 감격 속에 터져나왔던 그 고백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 날마다 다시금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한 나의 가슴에 새기며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주야로 묵상하고 나의 평생에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간 옛 고백이 아니라 오늘 다시 나의 영혼을 적시고 오늘 다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나를 기쁨의 감격으로 감싸고 붙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하루를,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죄, 모든 죽음을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주님 두렵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와서 보라. 오라. 그리고 보라. 오라. 나에게 오라. 와서 보라. 나에게 오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나에게 한번 와보라.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음성을, 주님을 찾는 이들은 오늘도 반드시 들을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막상 뒤돌아서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묻자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엉겁결에 어디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려고 따랐던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엉겁결에 던진 질문에 심오한 질문의 그 질문, 참으로 우리가 평생 가장 궁금해야 할 모든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은
주소 번지수가 좀 궁금해서요. 말씀해 주시면 좀 잘 메모해 두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생생히 체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남이 말해주는 것으로 그런가 보다 끄덕끄덕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백으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나의 주 메시아, 나의 생명, 나의 빛이 되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저의 체험, 저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질문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에게 믿음의 바톤을 전해주신 분,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든지 나의 신앙의 어떤 어르신, 멘토, 나의 친구, 나에게 전도한 어떤 이이든지, 또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이 어떤 이이든지, 그가 감격 속에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만나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저도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속에 그래, 그분이 전하셨던 예수님, 거기에 혹시 멈춰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여, 제가 오늘 예수님을 생생하게 저의 경험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기도로, 간구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십니다.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생명의 초청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또 다른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고백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나의 기쁨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간절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간절히 찾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다른 내 곁의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온 삶과 나의 온 표정과 나의 변화된 성품과 나의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의 삶을 통해 내 곁의 또 한 사람이 그렇구나, 저가 분명히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 되시는 분을 만났구나 깨닫고 그도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를 만났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감싸안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붙들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함께 지내며 우리 평생의 시간,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우리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격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